오늘 읽은 사사기 9장 26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이 더 심하게 나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아비멜렉의 외갓집 동네예요. 외갓집 동네인데 그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닌데 이스라엘 곁에 붙어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왕성하게 됐을 때에는 저 세겜도 이렇게 통치하면서 적이 쳐들어오면 막아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세겜 사람들이 곁에서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때에는 그 하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의 족장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할 때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좀 더 커지고 세겜이 좀 작다 보니까 세겜이 좀 빌붙어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겜은 이스라엘의 보호 아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바알과 싸워 이겼다, 바알 신상을 깨뜨렸다라고 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하나, 그 아들 하나가 바로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첩이 누구냐면 바로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은 그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0명 아들 가운데 그 존재감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처의 자식도 아니고 후처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갓집 동네인 세겜에 내려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70명의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친족인 내가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하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은 이왕이면 자기네 족속 가운데 하나가 왕이 돼서 다스린다면 자기네들에게도 세겜에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돈을 갖다가 주면서 그 거사에 쓰라고 돈을 줍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깡패들을 사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한 바위 위에서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만 말째 하나만 살아남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세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친족 가운데 하나가 왕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뭔가 잘해줄 것이다. 뭔가 우리를 좀 더 생각해주고 예전보다는 더 낫게 우리를 대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세겜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면 나머지 11개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후에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에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룻바알의 아들이야. 처음에 데모를 하고 구테타를 일으킬 때에는 내가 세겜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더니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이스라엘 기드온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자신들을 홀대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홀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홀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다스릴 사람들을 또 시켜서 그곳에 만들어 놓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방백 수불이라는 사람인데 이 수불을 그 세겜에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조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비멜렉이 잘하겠지.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보기 위해서
산골짜기에 숨어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건을 뺏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겁탈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비멜렉에게 그 얘기가 돌아가서 우리 세겜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겠지라는 생각으로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들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세겜 사람들은 그냥 아마추어 도둑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아주 프로였던 거예요. 즉 아마추어 도둑과 프로 도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 도둑은요, 남의 집에 담을 넘어갈 때도 겁이 달달달 떨립니다. 손발 덜덜 떨면서 도둑질을 시작해요. 문을 열 때도 간신히 열고 들어가고 덜덜 떨다가 자기가 뭔가를 잘못 봐서 밟아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래갖고 벌벌 떨다가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한두 개 집어들고 나오는 거, 그게 아마추어 도둑입니다. 프로 도둑은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커피도 한 잔 끓여서 마시고 볼일도 보고 음악도 틀어놓고 듣고,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나 잘 살펴보다가 좋은 것들만 골라서 나오는 사람, 두려움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프로였는데, 바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런 프로였던 거예요. 그가 돌아와서 세겜에 와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친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마추어 도둑처럼 그냥 지나간 사람 물건 좀 뺏고, 그 뺏은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그곳을 지나오고 있는데 세겜 사람들이 우리 도둑질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비가일에게 들어가면 아비가일이 그래, 우리 친족이지, 저들에게 좀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머리끝까지 차올랐는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곳에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추깁니까? 그 포도 때가 되어서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가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비가일이 여러분의 친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여러분을 친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친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예? 그는 바로 여룹바알의 아들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겜의 아들이 아니라 여룹바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전권을 주면 내가 아비가일을 부추겨서 그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를 물리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에 찬성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저 아비가일과 더불어서 우리 한번 반란을 일으켜보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아비가일은 우리 세겜의 족속인데, 세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아비가일을 향해서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가 아직 결정도 된 것이 아닌데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그 성읍의 방백으로 아비가일이 세웠던 스물에게 그 얘기가 돌아간 거예요. 스물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세겜을 다스리고 있는데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조짐이 보였어요. 가일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이야기를 그대로 아비가일에게 전하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옮겨질 때 꼭 보태게 되어 있어요. 하고 말했는데 그 말을 전한 사람은 아파라고 전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전할 때는 뭐라고 전해요? 아파 죽겠어
어느 때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했는데 아프다는 게 몇 마디 건너가 버리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말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성읍을 다스리던 방백 스물이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온 성이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가이라는 사람이 와서 충동질을 시켰어요. 하지만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방백 스물이 아비가일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이미 그들이 다 하나가 돼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온 백성이 소동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아비가일은 화가 나 있었어요. 왜 화가 나 있었습니까? 세겜을 지나오던 자신들의 백성들이 다녀올 때마다 그 산꼭대기에서 숨어있던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물건을 뺏기고 얻어맞기도 하고 또는 겁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져 왔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친족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서 있었는데도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화가 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비가일이 찾아가서 세겜 사람들을 이제 좀 그의 마음들을 다스리게 하고 좀 더 안정을 주고 내가 이제 다스린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잘 대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친족이 아닙니까? 나의 외가족 친족이 아닙니까? 라고 구슬 넣더라면 되는데 세겜 사람들도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려고 하지 않고 아비가일도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서로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아비가일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 외갓집 식구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화가 잔뜩 나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스불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났던 것이 폭발을 합니다. 아니 감히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심이 한번 생기면 그 의심이 끝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마 그럴 거야, 아니겠지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생각도 않게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구나, 사실 그랬었구나 이러면서 말을 안 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자꾸 의심의 꼬리를 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섹스피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오델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오델로라는 소설에 보면 오델로가 자기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는 사소한 일까지도 다 의심을 하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다 못해 목줄라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오델로 소설의 내용입니다. 물론 가을이 술기운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을은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하려고 이런 말을 했더라도 이것이 곧 세겜 사람들의 전체의 의사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세겜을 통치하고 있던 그 스불의 입을 거쳐서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가게 되자 돌이킬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전하여 듣고 화가 치밀어 몰래 전령을 시켜 아누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 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한다. 물론 제사에 나왔던 사람들을 충동질하긴 했어요. 그러나 온 세겜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가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스물의 고자질은 극심한 분노를 아비가일로 하여금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일으키게 만들고,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세겜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쓸어 담을 수도 없습니다. 또 내가 한 그 말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인데 그 말로 어떤 사람을 죽이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말의 힘입니다. 오늘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그것을 꽁하니 가지고 있고 자꾸 자기 마음속에 대씹다 보면 그것이 화가 나고 자꾸 의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 문제가 커질 대로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말에 조심합시다. 우리가 말에 조심하고 있는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더하거나 보태지 않고, 또 좋은 말이 아니면 전하지 않고, 나만 알아야 할 것 같다면 나만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 골문대로 골마서 터지게 됐을 때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세겜 사람들이 더 심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